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의 아들이 영광에 쌓여 모든 천사와 함께 오면 자기의 영광스러운 옥좌에 앉을 것이다. 그리고 모든 민족들이 사람의 아들 앞으로 모일 터인데 그는 목자가 양과 염소를 가르듯이 그들을 가를 것이다. 그렇게 하여 양들은 자기 오른쪽에, 염소들은 왼쪽에 세울 것이다. 그때 임금이 자기 오른쪽에 있는 이들에게 이렇게 말할 것이다.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은 이들아, 와서 세상 창조 때부터 너희를 위하여 준비된 나라를 차지하여라. 너희는 내가 굶주렸을 때에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말랐을 때에 마실 것을 주었으며 내가 나그네였을 때에 따뜻이 맞아 드렸다. 또 내가 헐벗었을 때에 입을 것을 주었고 내가 병들었을 때에 돌보아 주었으며 내가 감옥에 있을 때에 찾아 주었다. 그러면 그 의인들이 이렇게 말할 것이다. 주님, 저희가 언제 주님께서 굶주리신 것을 보고 먹을 것을 드렸고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실 것을 드렸습니까? 언제 주님께서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따뜻이 맞아 드렸고 헐벗으신 것을 보고 입을 것을 드렸습니까? 언제 주님께서 병드시거나 감옥에 계신 것을 보고 찾아가 뵈었습니까? 그러면 임금이 대답할 것이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내 형제들인 이 가장 작은 이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해준 것이 바로 나에게 해준 것이다. 그때 임금은 왼쪽에 있는 자들에게도 이렇게 말할 것이다. 저주받은 자들아, 나에게서 떠나 악마와 그 부하들을 위하여 준비된 영원한 불 속으로 들어가라. 너희는 내가 굶주렸을 때에 먹을 것을 주지 않았고 내가 목말랐을 때에 마실 것을 주지 않았으며 내가 나그네였을 때에 따뜻이 맞아들이지 않았다. 또 내가 헐벗었을 때에 입을 것을 주지 않았고 내가 병들었을 때와 감옥에 있을 때에 돌보아 주지 않았다. 그러면 그들도 이렇게 말할 것이다. 주님, 저희가 언제 주님께서 굶주리시거나 목마르시거나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또 헐벗으시거나 병드시거나 감옥에 계신 것을 보고 시중들지 않았다는 말씀입니까? 그때 임금이 대답할 것이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이 가장 작은 이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해주지 않은 것이 바로 나에게 해주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 하여 그들은 영원한 벌을 받는 곳으로 가고 의인들은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곳으로 갈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은 우리가 이 생을 끝내고 우리가 가야 할 곳은 영원한 생명의 나라, 하나님과 더불어 영복을 누리는 그 나라로 가기를 우리는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그러시죠, 그죠? 예. 근데 여러분들도 우리가 시험을 잘 치려면은 같은 어떤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몇 페이지부터 몇 페이지까지가 시험 범위다 그러면은 그것을 열심히 공부하는 게 그게 필수적인 요건이지만
더불어서 그 문제를 출제하는 이를테면 선생님의 성향도 우리가 파악을 할 때, 공부를 할 때 어떤 분은 전체적인 것을 또 문제로 내는 분이 계시고 어떤 분은 세부적인 것을 또 문제를 내는 사람이 있다면은 공부를 할 때 또 그 성향에 맞춰서 공부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근데 우리 신자분들이 그래요. 내가 심판 받으면 어떻게 하지? 심판에서, 내가 구원받아야 되는데. 근데, 시험 출제자의 성향을 알아야 되듯이,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바로 누구셔요?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렇다면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비유의 말씀으로, 이 최후의 심판에 대한 이 말씀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해하고 계셔요? 그냥 이웃에게 내가 사랑을 실천하는 것, 이것이 심판의 기준이에요? 여러분들 이 최후의 심판이라는 이 비유의 말씀을 우리가 볼 때 어떻게 보면은 굶주리고 목마르고 나그네 되고 헐벗고 병들고 감옥에 있을 때 찾아가서 그들에게 뭘 해주면은 그것이 구원에 있어서 구원받는 조건이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셔요? 그러나 그 이어서 이 사람들은 그래요. 주님, 저희가 언제 주님께서 굶주리신 것, 먹을 것, 목마르는 것, 주님께서 나그네 되시고 또 헐벗고 병드시고 감옥에 계신 것을 보고 찾아가 배웠습니까? 여기서 임금이 그래요. 너희가 내 형제들인 이 가장 작은 이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해준 것이 바로 나에게 해준 것이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떤 공로를 쌓는다고 할 때 어떤 외적인 내가 봉사나 자선이나 어떤 애덕의 실천을 어떤 내가 이 땅의 삶을 마치고 하나님께 갔을 때 그걸 보고 나에게 어떤 심판을 내리시는 어떤 요건이 아닐까.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셔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신앙생활 할 때도 어떻게 보면 실제적인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는 이들이 많아요. 자신이 어떻게 살아야지 구원받는지 지혜로운 자가 돼야죠. 그냥 두리뭉실하게 평임에서 참회하고 뭐 교무금 내고 뭐 교회에서 하라는 거 그것만 지키면 구원받아요? 하느님이 우리를 교회로 부르시고 그리스도인으로 삼았다면은 또 우리가 지금 지내는 이 사순 시기가 왜 우리에게 필요한가?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도, 단식, 자선이라는 그 세 가지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이 은혜로운 때에 그 은혜를 베푸시는 통로인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왜 기도합니까? 우리가 왜 단식해요? 우리가 왜 자선합니까? 여러분들 그것에 대한 구약에 하나님께서 당신을 계시하시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또 준비시키시고 또 때가 되어서 모세와 함께 시나이 산에서 계약을 맺으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하나님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선포하시면서 계약을 맺으셨어요. 이었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그 계약을 맺으면서 하느님 백성답게 사는 그 삶에 대한 지침으로 십계명을 주시죠. 더불어서 뭘 줘요? 613가지의 그 율법을 주시죠. 그 율법을 왜 주셨어요? 그것은 단 한 가지예요. 이유이자 목적이기도 해요. 그것은 바로 오늘 우리가 들은 이 레위기 19장 2절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계명을 주고 법을 주신 그 기원과 목적에 대해서 우리는 이것을 잊어버리면 내가 그냥 외적인 준수로 어떤 법을 지키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겠지라는 외형주의에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법을 주신 이유는 외적인 준수 이전에 그들의 존재를 깨달아라는 거예요. 계약을 맺을 때 당사자가 계약을 맺죠. 그럴 때 어떤 계약에 어떤 법을 지키면 계약이 지속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맺었던 계약은 외적인 법을 준수하기 위한 그 계약이 아니라 나 주 너희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한 사람이 되어라. 여기서 무엇을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바로 나라는 존재는 거룩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계약을 맺은 너희들은 뭐예요? 거룩한 사람이 되라는 거죠. 이것은 뭡니까? 존재 대 존재, 인격적인 관계로 이 계약은 체결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때는 신앙을 외적인 것, 내가 주체가 되어서 내가 선한 일을 하고 내가 어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어떤 희생을 하고 그것도 우리 의지가 정화되기 위해서는 필요한 어떤 과정이죠. 그러나 본질은 뭡니까? 내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에게 사랑을 베푸시고 자비를 베푸셔서 궁극적으로 나를 어떤 존재가 되도록 나를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바로 거룩한 자로 나를 회복시키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제2수요일 날 사람아 하고 부르시죠. 먼지에서 왔으니 먼지로 돌아갈 것을 생각하여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그 말씀 속에서 그 존재됨은 보잘것없는 먼지에서 먼지로 끝나지만 결코 보잘것없는 존재가 아니었죠. 먼지를 빚어서 당신의 모습대로 당신과 비슷한 존재로 만드신 것이 바로 사람이라는 존재죠. 결국 먼지로 돌아간다는 것은 그냥 인생의 덧없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잘것없는 그 먼지에 숨을 불어넣어서 창조한 그 존재가 그 존재답게 살다가 다시금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는 구원의 조건은 어떤 외적인 것을 보지 않으셔요. 하나님이 나를 왜 부르셨는가? 단 한 가지. 레위기 19장 2절에 너를 부르고 내가 이끌어가고 너를 인도할 그 하나님은 거룩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바라는 것은 바로 거룩한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거룩한 사람은 결국에 어떤 그 상태의 하나님이 거룩한 사람이라고 그러셔요. 그래서 제가 올해 제 수요일 여러분들에게도 말씀드렸지만 숨어 계신 아버지께 보여라. 하나님이 숨어 계신 게 아니고 내가 숨어 있는 거예요. 뭐 때문에? 죄를 두려워하고 죄 속에 파묻혀 살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숨어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사순 시기에 다시금 숨어 있는 나를 부르셔요. 아담을 부르듯이 너 어디 있느냐? 근데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갔는데 하나님은 나를 보고 너 어디 있느냐? 너 어디 있느냐? 주님 제가 여기 있지 않습니까? 부르시길래 내가 왔지 않습니까? 아니 너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찾고자 하는 그 너는 뭐예요? 당신이 창조하신 보신이 참 좋았다라는 당신의 그 분신과도 같은 그 너를 찾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이 성전에서 여러분들이 미사 참여하고 있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를 부르신다고 생각해 보셔요. 너 어디 있느냐? 마음에서 느낌이 오셔요? 지금 하나님이 찾고 계신 것 같아요? 그 나를 찾는 게 아니에요. 그 나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원래 주셨던 그 품위를 다시금 성격시키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셔서 죽기까지 나를 사랑해서 나를 다시금 회복시키시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느낀다면 너 어디 있느냐라고 할 때 분명히 하나님 앞에 내가 있을지라도 주님, 제가 여기 있는데 아직까지 당신이 찾고자 하시는 저는 아닙니다. 주님, 저를 이 사순 시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공로로 저를 다시금 되살려 주십시오. 죄에 허덕이고 나만을 생각하는 그 삶, 내 인생을 내가 살아가겠다고 하면서 하나님은 필요할 때만 부르는 그 나.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이 최후의 심판에 오른쪽 왼쪽에 앉았던 이들은 오른쪽에 있었던 그 사람들은 뭡니까? 자기는 그냥 헐벗고 굶주리고 감옥에 갇히고 병들고 그 사람한테 가서 그냥 손을 내밀고 그 사람한테 필요한 것을 또 온정을 또 그 사랑을 베풀었어요. 근데 그것이 누구에게 했다는 거예요? 바로 나에게 했다는 거예요. 이겨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내가 어떤 사람들에게 봉사를 할 때 그 봉사 자체는 선행이죠. 그러나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는 봉사는 내가 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제가 어떤 때 요즘엔 코로나로 그걸 하지 못하지만 제가 피정이나 또 여러 가지 어떤 행사나 이런 걸 봉사자들에게 제가 그래요. 봉사를 하고 나서 끝나서 수고했다고. 우리가 수고한 게 뭐 있어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은총을 주셨으니까 이 피정이, 이 행사가 무사히 끝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를테면은 그 피정을 하고 나서 마지막에 피정집 청소를 다 끝내고 나서 다시 모여요. 성전에. 그리고 어떻게 해요? 주님, 저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것을 당신께 다시금 되돌려 드립니다. 하고 기도하고 끝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뭡니까? 이들은 그냥 봉사를 하고 선행을 하고 애덕을 베풀었지만 결국 그들을 움직이게 한 주체는 뭡니까?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러한 의식이 없다면은 무엇을 하고 인정을 못 받든지 그러면 또 서로 힘겨루기를 하고 이것이 다 뭐예요? 자기들이 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 어떤 교구나 여러 외국 같은 데도 가서 봉사자들 어떤 교육을 할 때 제가 그래요. 여러분들 봉사는 바로 하나님의 은총에 가진 우리들은 그냥 줄기로부터 올라오는 그 영양분을 받아서 우리는 그냥 할 뿐이지 내가 몸통 역할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했냐으로 하다 보면 열매가 이상한 열매가 맺어져요. 성령의 열매가 드러나기보다는 내 육적인 열매가 맺어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최후의 만찬 때 예수님이 심판자로서 보는 것은 뭡니까? 그가 저 세상에서 수많은 일을 했지만 그가 누구의 힘입어서 했는지 또 그리고 그는 그 사람에게 한 것이 아니라 그들 안에 계신 바로 나에게 한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내 자신이 먼저 하나님의 언덕으로 하나님의 자비로 내 안에
그분이 계시지 않는다면 내가 하려고 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보시는 것은 어떤 외적인 수행, 일이 아니라 그 존재를 보십니다. 왜? 바로 레위기 19장 2절의 말씀처럼 부르신 분이 바로 부른 그들을 자신과 일치시켜서 자신의 존재로 회복시키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도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한 사람이 되어라. 그래서 여러분들 이 레위기 19장 2절의 이 말씀이 예수님이 공생애 때도 여러 가지 이 뉘앙스로 말씀하셨어요. 그냥 명령적으로 너희는 거룩한 사람이 되어라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주 너희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한 사람이 되어라. 우리가 이를테면은 그 루카복음에 너희 아버지께서 자비하신 것처럼 너희도 자비로운 사람이 되어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세 계명도 뭐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완전한 사람이 되어라. 여기서 똑같은 패턴이 이어지죠. 하느님, 예수님과 이 사람, 이 말씀을 듣는 사람과는 동적인 동급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교회에서 어떤 율법적으로 하나님께서 너희는 자비로운 사람이 되어야 해. 너는 이웃을 사랑해야 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먼저 하나님의 그 속성을 바로 이 땅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온전히 드러내셨죠. 그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그러면은 내 식대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전제 조건은 뭐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이것은 어쩌면 이 전반부가 후반부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바로 이 넘어가는 이 텀에 하나님께서 해결해야 될 것이 있었어요. 왜? 제가 그랬죠. 창세기 3장에 원죄를 짓고 나서 우리가 볼 때는 그냥 행위적으로 선악과 나무 열매를 따먹은 것이 원죄를 저질렀다 그러는데 그것은 외적인 차원이고 내적인 차원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단절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다는 것이죠. 그러므로서 어떻게 돼요? 바로 한 몸이 되었던 아담과 하와가 둘로 분리가 되죠. 여기서 뭡니까? 나와 남이 생기게 됐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결국 이 나와 남이라는 그 존재를 바로 하나로 만드신 분이 우리가 에페소서 2장 14절에 뭐라고 해요? 그리스도야말로 우리의 평화이십니다. 왜 평화냐? 바로 이방인이었던 이들과 유대인들을 하나로 엮으시고 내 안에 또 다른 옛 인간과 새 인간을 하나로 일치시키셨다는 거예요. 뭐로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그래서 여기서 그 심판의 요건이 내가 거룩한 사람이 되면은 다른 이들도 어떻게 돼요? 거룩한 사람으로 보인다는 것이죠.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들 실생활 속에서 내가 여러분들도 경험했는지 모르지만 이를테면은 내가 마음이 산란하고 요즘 생활하는 게 너무 각박해서 어느 날 피정을 신청해서 피정을 하고 왔어요. 근데 피정 동안에 그냥 말씀도 듣고 기도도 하고 마음을 좀 정리하고 고해성사도 받고 그래서 피정을 끝내고 집에 갔는데 왼수 같은 저 인간이 사랑스럽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은 내가 사랑해야지 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머무르기 때문에 남도
그렇게 사랑스럽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떤 때는 그러죠. 저 자신도 어떤 때는 그래요. 우리 형제들, 이웃을 미워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그 사람이 믿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왜 나에게 어떤 피해를 줬다든지 상처를 줬기 때문에 내가 미운 어떤 근거가 있지만은, 중요한 것은 뭡니까? 내 자신을 보아야 돼요. 내가 지금 사랑 안에 머물러 있는가? 아니면 사랑보다는 내 원의로 살아가고 있는가? 그래서 제가 어떤 때는 고해 성사를 볼 때 우리 신자들이 그래요. 신부님 요즘 누구 때문에 미우치고서 요즘 본당에 어떤 자매가 너무 미운데 내 본당 나가기 싫다고. 그럼 제가 물어봐요. 자매님, 요즘 기도 생활 어떻게 성실히 하고 계십니까? 성사 생활 어떻게 충실히 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많은 경우 뭐야? 그것을 손을 놓은 지가 오래됐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존재가 뭡니까? 하나님 안에 머무를 때, 하나님 사랑 안에 머무를 때는 아무리 그 사람이 나에게 해코지를 하고 나에게 피해를 줬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어요. 왜? 내가 사랑하는 주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분명한 내 의식과 깨달음이 없다면 선행도 자기 힘으로, 자기 공로로 쌓다 보면 예수님이 보실 때 심판대에 분명히 그 사람의 마음보를 보실 것입니다. 마음보와 더불어서 그들의 존재가 바로 이 생을 살면서 거룩한 자로 변화되었는지,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심판때 우리를 보실 겁니다. 그래서 저 자신도 어떤 때 고해 성사를 볼 때 성찰을 하다 보면은 제가 죄의 목록이 있어요. 제가 죄를 지은 어떤 그런 것. 근데 그 이전에 무엇을 제가 느끼려 합니까? 그것은 바로 이 레위기 19장 2절의 말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나를 당신의 자녀로 세우신 그 목적은 단 한 가지. 내가 거룩한 사람이 되라고 나를 부르셨는데, 이 죄의 항목 이전에 나를 부르신 그 거룩하신 분의 그 뜻에 맞닿지 못하게 살아간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고백을 합니다. 왜? 이것이 전제되지 않고 죄의 목록만 말해봤자 계속 되풀이 될 뿐이죠. 나의 목적은 뭐예요?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거룩한 사람은 나 스스로는 될 수 없죠. 누구에게 나아가야 돼요? 하나님께 나아가야죠. 또 하나님으로부터 거룩한 사람이 되려면 제사함을 받아야 되겠죠. 그러려면 우리는 어디로 나아가야 돼요? 바로 십자가로 나아가야 돼요. 더불어서 내가 거룩한 사람이 되려면 내 안에 있는, 내가 이때까지 살아왔던 옛 인간이 바로 그 구원대인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과 함께 죽을 때에 내 존재를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사람으로 다시금 나를 일으켜 세우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순시기 어쩌면 외적인 어떤 육신의 재개를 하는 동시에 내가 이것을 왜 하는가? 내가 왜 기도를 해야 되는가? 내가 왜 단식을 하는가? 내가 왜 희생을 하는가? 내가 왜 자선을 해야 되는가? 목적은 하나라는 거예요. 목적이 뭐죠? 바로 주 너희 하느님이 거룩하시니 너희도 거룩한 사람이 되어라. 그래서 이 매우 은혜로운 때인 이 사순 시기에 우리가 진정으로 마음 아파야 될 것은, 내가 거룩한 사람이 되기에는 내 현재의 나의 존재가 얼마나 거룩함과 동떨어진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내 말을 보십시오. 내 행위를 보십시오. 평상시에 나의 마음가짐을 보십시오. 그럴 때 나로서는 어쩔 수 없을 때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가서 회개의 은총을 청해야죠. 여러분들, 어쩌면 우리에게 누구나도 제외되지 않는 이 심판 때에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보고 우리를 심판하시는지. 그래서 저는 회복사도직을 하면서 에페소서 1장 3절에
태초 이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거룩하고 흠없는 자로 이미 미리 정하셨다라는 그 말씀과 함께 데살로니가 1서 3장 13절에 모든 성도들과 함께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그분 앞에 거룩하고 흠없는 사람으로 나설 수 있도록 준비하십시오. 그 두 말씀을 저는 신앙의 여정이라고 생각해요. 왜? 원래 우리의 존재됨을 그렇게 규정하시고 심판 때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시는가? 원래 우리의 원래의 존재를 얼마만큼 회복했는지를 하나님 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거룩하고 흠없는 자로, 거룩한 자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 거룩한